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가 쓴 유대 전쟁사 제5권 5장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 미문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9개의 문은 은과 금으로 사방이 두껍게 도금되어 있었지만 유독 단 하나의 문만큼은 예외였다. 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단지 은과 금으로 씌워진 문보다 훨씬 화려하고 뛰어났다. 이 문이 햇빛을 받으면 황금보다 훨씬 더 오묘한 붉은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성전의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화려함과 장식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몰렸던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바라보았던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미석과 헌물로 만들어진 이 건물을 좀 보십시오 하면서 아주 탄식하고 탄복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말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성전을 둘러싼 여러 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서 이름도 미문이다 불리는 바로 이 장소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매우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고 있고요. 아주 화려한 모습과 초라함이 함께 있는 장면이죠. 성경은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왔다 하는 것을 또 보면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보니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장사를 하지만 이 사람의 생업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구걸로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이도 알 수가 있죠. 40여 세,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본문과 또 본문과 인접해 있는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를 성전 안이 아니라 이 성전 입구 문에다가 놓아두고 구걸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안진뱅이처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제사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 한 번의 교제도 누릴 수 없었던 율법으로 이 부정한 남자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 그 말이죠.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은금을 구하면서 목숨을 유지하는 일, 이것이 40여 세나 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성전에 드디어 들어가 보는 인생 최초의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이 상번제,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전통이 일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이 기도 전통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이었죠. 이 명령을 주시면서 바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성전에 올라갔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최초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없었던 기도에 관한 시대 전이적인 어떤 사건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병자가 치료를 받았다거나 어떤 무슨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스토리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서 4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표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누가 나았더라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표시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제가 종종 이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견지망월. 이 볼견자에 손가락 지자에 이슬망자에 달월자를 쓰는 이 사자성어인데요. 제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는 것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가리키면은 그 가리키는 바가 어딘지를 딱 봐야 되는데 그걸로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겠죠. 표적이라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기적입니까? 우리는 이 표적에 관해서 과거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물어보게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물음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표적이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표적이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도 표적이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들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나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이 그저 그 사역 자체에다가 시선을 머무르게 두지 말고 그 사건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 한다는 뜻이죠. 요컨대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이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은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정말 많지만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몇 개의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도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이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보고 믿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을 얻고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표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한 번은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초청한 사람들 잔치상에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초대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무개는 내가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소. 그래서 잔치상에 참여하지를 못하겠소 하고 오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5겨리 소를 샀기 때문에 이 5겨리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보러 밭으로 나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잔치상에 가지를 못하겠어. 또 거절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 갔더니 내가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잔치상에 가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거리와 어귀를 찾아다니면서 저는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안진뱅이들, 하나님의 집에 잔치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2가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초청받았던 자들이 잔치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 이 2가지입니다. 원래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은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던 옛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은 이 잔치상에 이 사람들 먼저 초대하셨고 또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 왕의 초청 다 거부했죠. 그래서 이 왕 주인께서 내 종들을 보내면 듣겠지 해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겠지 싶어서 독생자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소경과 맹인들, 벙어리 같은 자들, 이 초대받는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길과 산 울타리 어귀, 말하자면은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초대받는 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잔치 비유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가지고 사슴과 같이 방방 뛰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생명 얻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이 사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보고 듣고 읽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죠. 아마도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말을 했겠죠. 그리고 이 불쌍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을 그가 듣도록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불쌍한 남자를 사슴처럼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이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이 드라마, 이 이야기, 이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겠죠. 성전 바깥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왔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호기자리 가운데 아직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 그저 은과 금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과 돈 몇 푼을 구걸하는 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온통 물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혀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영적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복된 소식입니다. 아직도 문 밖에 주저앉아 계시다면 고개를 여러분 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정하십시오. 세상이 던져주는 은과 금, 동전 몇 푼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말고 내 인생의 오랜 영적 마비를 깨트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뛰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서 참 성전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이 기록을 성경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큰 잔치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 주님의 집 안으로 기뻐하며 뛰어들어 이런 은혜가 혹 지금 문 밖에 앉아 계신 안진뱅이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자리에는 이미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이 감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안진뱅이만큼 되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사슴처럼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로 된 성전, 여러분 미석과 호물로 꾸몄다고 하는 그 성전, 그 화려하던 청동문으로 된 그 미문,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하지만, 그 돌로 된 그 성전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와 같은 자, 그 돌로 된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도 그 기뻐가지고 사슴처럼 방방 뛰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이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든 미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과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망각한 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은과 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사슴처럼 기뻐 뛰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폭발적인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성전 바깥에 사는 불신자들보다 더 어둡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있을 그 성찬 시간에 왕의 큰 잔치에 초대된 안진뱅이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함께. 여러분 펜이 있으면 그 밑에 빛을 한번 쫙 꺼보십시오.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나의 아들, 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다리 절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이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꼭 들어가야 할 이들에게 이 선명한 메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메시지 들려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은과 금 없죠. 개척교회 은과 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급을 나눕니다. 계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교회도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불쌍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하는 일,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세상의 은과 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루를 연명한 세상에 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곳입니다. 한 푼 동전에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라 죄와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신학자였던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교황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아니, 교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이보게 형제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하던 그 시절의 교회가 아니라네. 이 교회를 보게 얼마나 당당한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었음을 아퀴나스에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그때 아퀴나스가 그 교황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하지만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정치 참여해서 문제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교육도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 사도가요, 훗날 이 베드로전서 그의 편지에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